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1장입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의 귀족 청년들 중에서 용모가 준수하고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몇 사람을 선발해서 바벨론으로 데리고 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가르치게 합니다. 이렇게 훈련시켜서 바벨론을 위한 인재로 키우려고 한 것이죠. 당시 바벨론은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많은 인재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정책을 편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렇게 선발되어서 바벨론에 와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이들은 3년 동안 특별 교육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왕이 지정하여 내리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지내야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 음식들 가운데 이방 신전에 바쳐진 고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은 결심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자신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전합니다. 환관장은 이들의 교육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선뜻 결정하기가 어려웠죠.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만일 청년들이 잘못되면 왕의 진노를 살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 잃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다니엘은 10일 동안만 자신들의 요청에 따라서 채소만 먹도록 허락해 주기를 간청합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채소만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좋았습니다.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감독하는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만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 이 모든 일들이 다니엘과 친구들의 노력과 환관장의 인간적인 배려가 만들어낸 결과로 보입니다. 그들이 좋은 상관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좋은 상관을 만난 것, 환관장과 감독자가 다니엘의 청을 받아들여 준 것, 이런 일들이 우연히 생긴 것일까요?
무엇보다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은 그들의 얼굴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았던 것이 채식의 효과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했던 그들의 결단을 귀하게 여기시고 도와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바벨론에서 탁월한 자가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학문과 책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죠.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은 점성술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점을 치거나 예언을 한 것이죠. 바벨론의 점성술, 특히 별자리를 연구하는 천문학의 수준은 당대에 뛰어난 것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가진 지혜는 이들의 지혜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 것을 통해 나타나게 될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마음을 먹고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초자연적인 역사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노라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노라고 결단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고 뜻을 정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삶에도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방식과 쉬운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